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복음성가 있는데 그것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저와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하늘의 양식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만 먹어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취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이 세상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두려워서인가? 예수님 사랑해서인가? 우리들의 모든 동기가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천국과 영생이라는 큰 선물 때문인 줄 믿기 원합니다. 함께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이요? 네. 18장 그 아닌데. 누가복음 18장 18절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과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사랑하셔서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천국과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시기를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즘 참 교회마다 목회가 어렵고 하는 가운데에 목회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 제가 사실은 오늘 부제를 캐논이라고 적었습니다. 캐논. 여러분들이 뭐 베토벤의 캐논 변주, 그다음에 바하의 그 캐논이라는 이제 작품을 아셔서 들을 텐데 이 캐논이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이제 어원을 가져다가 그 모든 그 규칙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뜻이어서 그 이제 일본의 그 카메라 이름도 캐논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성을 얻겠느냐라는 이제 이 말에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제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이제 다 꿰뚫어보고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목록을 한번 쭉 보세요. 사실은 사람이 남자 관리가 부자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유대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목록들을 한 번도 죄를 안 짓기가 과연 쉬웠겠느냐?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을 이 사람은 다 지켜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명을 조목조목 대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하늘 보화를 얻고 복을 받을 것 같으니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가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가족이 있고 한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 들었겠죠. 저 사람도 아직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여쭙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해서 한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존재들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감사해서 못 드릴 것 없고 한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목록을 적어놓은 것, 말씀을 한 부분들을 보면은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집이나 아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단코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타당하게 우리가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그런 것들조차를 내 이름을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목회를 사모님으로 인해서 이제 목회를 너무나도 오랜 세월 잘 하시던 그런 목사님인데, 책도 쓰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최근에 이제 목회를 접고 이렇게 이분은 선교 사역으로 돌리고, 또 사모님은 이제 카페를 열었다고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우리가 확신하는 것, 목회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것,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 목회자도 타이틀이 목회자일 뿐이지 모든 그 타이틀을 다 떼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요 성도인데, 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게 되는 모든 근거는 바로 이제 이 복음 때문이다, 거룩한 소명 때문이다라는 거, 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말년에 빌립보서 3장 12절 옥중에서 그렇게 소명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믿음 또 소망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소명 따라서, 사명 따라서 이것을 마치기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일깨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모든 헌신의 동기, 그 캐논이,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결국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가고 있고 가야 하고 가게 될 것을 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은 뭐냐면 풍부한 풍성한 보상을 이런 내세에서도 현세에도, 이 내세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받고,
현세에서도 풍성한 풍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길을 누가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히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놓아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위는 정말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이나 그 다음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약해진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소명이라고 할 때에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그래서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그 헌신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사실은 주님은 그것을 조차도 헌신되어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말씀을 받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잘라 먹죠. 그것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100%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나 마음대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재단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부자도 결국은 너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거, 결정적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다 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네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다라면,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목숨처럼 여기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말씀, 그런 말씀 가운데도 따를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개인적인 도전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외적인 도전도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가족들이 이런 이제 시골 목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 올 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세상의 핍박도, 이런 보상도, 풍부한 보상도 따르지만 분명히 핍박도 같이 오리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라는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동기부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신실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다라면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뿌렸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씨들을 뿌렸는가, 믿음에 속한 것들을 뿌렸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믿을 수 있고 저렇게도 예수님 섬길 수 있지만, 내가 뿌린 거로 인해서 과연 영혼의 결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뿌렸던 일들의 결론으로 인해서
하늘의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잘 드리고 믿음 가운데에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단을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에 저부터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가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한 마리도 쫓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데 두 마리를 이것 쫓다 저것 쫓다 한다면 과연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배우자의 문제로 목회자, 뭐 남성 목회자이면 이제 사모님의 문제로, 아니면은 여성 목회자인 경우에 이제 바깥 사부님의 문제로 굉장히 그 힘든 상황 가운데로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서 이제 그 사역을 방해하고 걸림돌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시지 않으면 다 접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암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소명입니다. 소명.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가는 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인 아픔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다가 말아서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이 있든 어쨌든 이 소명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니 뭐니 세상이 흔들리고,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 특검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심조 있는 어떤 리더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영웅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영적으로도.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영으로 성숙되어지고 자라가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들의 그 모든 형상이, 영적인 그 형상이 아주 초토화되어서 총알 맞고 지진에 무너지고 그냥 정말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련할 때에 정말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할 만한 믿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요 자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 여기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혼합하여서 섬기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100%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시켜서 대충 받을 만한 거는 받고 받기 어려운 거는, 힘든 거는 내가 잘라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변치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이 교회가 끝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김태균 집사님의 그 1:1 양육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책을 준비를 해서 교재를 가지고 제가 다 토를 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섰는데, 실상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은혜롭게 그 강의가 2시간 동안, 2시간 10분 동안 11시에서부터 1시 11시부터 1시 10분 정도까지 해서 절반을 끝냈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1시간을 더해서 집사님 이거를 다 끝낼까요? 아니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할까 그랬더니 목요일마다 매주 하겠습니다 하셔서 은혜롭고 위로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열매예요. 황영만 집사님, 권철호 집사님 예수를 처음 믿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또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30년 전에 받은 그 세례자지만 집사 직분을 받았던 자지만 이제 우리들 교회 교우로서 새롭게 말씀 양육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예수 믿었고 뜨문뜨문 아내 통해서 속회 예배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초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해서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